전후좌우로 4월 달에 하나님의 평강,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면서 자신을 향해서, 전후좌우를 향해서, 또 설교하는 저를 향해서 샬롬 3종 세트로 축복하고 축하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작. 샬롬, 전후좌우로 샬롬. 저도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샬롬. 4월에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강, 여러분 그 기쁨이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로서 설교를 끊임없이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회피하고 싶은 설교 주제들이 몇 있습니다. 솔직히 한번 좀 오픈하겠습니다. 사랑하라는 설교, 전도하라는 설교, 헌금 좀 하라는 설교는 이게 설교자로서 그동안 좀 부담이 돼서 회피하고자 했었던 설교 주제입니다. 사랑하라는 설교와 전도하라는 설교를 부담스러워했던 이유는요, 제가 좀 그래도 아직은 양심 있는 목사라서 그런가요? 저도 잘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다 보니 부담스럽고 또 죄송하다 보니 잘 못하고요. 더 나아가 헌금을 좀 하라는 설교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좀 헌금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제 안에 좀 이 강조하는 설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좀 제가 부교육자 때 그런 하소연을 많이 들었어요. 전도사님 혹은 목사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렇게 힘들게 초청해서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갔는데 세상에 그날따라 목사님이 헌금 설교해가지고서 시험 들어서 다시는 교회 안 간다는 이야기를, 이상하게도 가는 곳마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헌금 설교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새 가족이 올 때 이런 이미지가 또 있었었고요. 또 젊은 날 이렇게 목사님이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는 설교를 제가 들었을 때 좀 세속적인 목사님 같아 보이고 돈을 좋아하는 목사님 같아 보이다 보니 나중에 좀 헌금 설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아마도 이 헌금과 관련된 주제의 설교를 제가 좀 불편하게 여기고 회피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이 헌금에 관련한 설교는 새가족들만이 아니라 교회에 오래 다녀서 헌신하시는 분들도 좀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뒤늦게 깨달았어요. 몇 번 우스갯소리로 들려드린 적이 있죠. 미국과 같은 이 교회는요, 설교하는 사람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을 들으며 같이 막 호응하고 반응을 해요. 목사가 여러분이 사랑합시다 그러면 맞습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전도 좀 해볼까요?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죠. 그래서 특별히 흑인과 같은 교회에서 그런데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걸어나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걸읍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이 열심히 달려나가야 됩니다. 달립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이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비상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날아오릅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좀 헌금에 힘써 주셔야 됩니다. 조용하더래요. 그다음에 한 분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냥 걸읍시다. 헌금 설교는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만이 아니라 기존에서 남들보다 더 헌신하시고 또 여러분들 충성하시는 분들도 불편한 주제예요. 이러다 보니 저는 그동안 여러분 헌금 설교를 좀 기피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좀 이상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저는 적어도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그런 목사이다, 더 나아가 성도들에게 어떠한 이 부담을 안 주는 그런 목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좀 제가 살펴보고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이 가르쳐 주셨던 어떤 이 메시지나 설교를 좀 제가 공부하다가 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의 가르침과 설교를 들여다보니 예수님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교훈의 6분의 1이 돈과 재물, 헌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설교를 하실 때 주로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3분의 1이 3편 중에 1편은 돈, 헌금, 물질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유명한 달란트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무자비한 종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모두 돈과 관련된 그런 설교와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돈 이야기, 헌금 이야기를 자주 강조하시고 가르치셨다면
여러분 그분을 따라야 될 목사도 피하지 말아야 될 주제가 바로 이 주제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보았어요. 문제는 돈과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되 여러분들 개인의 어떤 야망이나 사람들을 여러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동기가 아니라 성경적 원리를 따라 어떻게 돈을 관리하고 어떻게 재정을 다루어야 하며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지 바르게 가르쳐주고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은 오늘과 같은 목사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저 같은 목사가 좀 불편해서 회피하고 싶은 그 돈 이야기, 재물 이야기, 헌금과 관련된 주제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슬교생, 슬기로운 교회 생활하기 어느덧 벌써 마지막 16장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6장의 배경은요, 예루살렘 인근에 아주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와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인 궁핍함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저마다 힘들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분위기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힘든 때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6장의 전체 배경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호소를 하고 부탁을 해서 우리가 함께 헌금을 모아 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돕자라고 그렇게 여러분 권면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오늘 사도 바울이 돈 이야기, 헌금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며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하는 이 메시지의 이 가르침의 이 안에는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잘 알아야 될 성경적 헌금 생활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 생활이라는 것, 누군가에게는 내 신앙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헌금 생활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들음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장도 하지만 내게 주신 어떤 삶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바르게 드릴 때에도 신앙은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헌금 생활이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디딤돌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헌금 생활은 과연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까? 혹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성경적 헌금 생활의 원리, 다시 말해서 이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헌금 생활하는 것이 성숙하고 지혜로운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 헌금 생활의 원리는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자원함으로 드리라. 본문 1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연보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의 헌금을 연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근데 헬라어로 루기아라는 단어가 이 연보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루기아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자율적으로 드리는 헌금. 예, 누군가 막 강요를 하고 목사가 뭐 목적을 막 정해서 하자고 동기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따라 자율적으로 하는 헌금이 바로 연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강제적으로 내야만 하는 세금과 비교가 되는 단어로 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자율적인 헌금 생활의 원리를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좀 더 자세히 다루며 언급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8장 7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누군가가 강요해서 혹은 여러분 내 직분에 따라서 누군가를 의식해서 혹은 내 마음에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이 없이 드리는 것,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과연 그러한 이 헌금 생활은 어떤 일종의 기부의 차원에서 더 넘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기쁨과 감동 없이 억지로 드리면 아무로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며 성경적 헌금 생활의 첫 번째 원리는 우리의 즐거움을 따라, 기쁨을 따라, 감사한 마음을 따라 세웁시다. 자율적으로 드리라. 예, 이게 첫 번째 성경적 헌금 생활의 원리예요.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해볼까요? 규칙적으로 준비하여 드리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사도 바울은 헌금을 언제 규칙적으로 모아 드릴 것을 권면합니까? 매주 첫날,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주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 규칙적으로 준비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규칙적인 헌금은 규칙적인 감사와 헌신과 여러분 사랑의 표현입니다. 평소에는 잘하지 않다가 한꺼번에 왕창 헌금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귀한 것일 수 있겠지만 아무리 많이 드려도 평상시 규칙적으로 하지 않다가 한꺼번에 드리는 것, 이게 그렇게 건강한 헌금 생활은 아니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평상시에는 규칙적으로 공부하지 않다가 시험 기간이 다가와서 바짝하는 여러분 번개 공부, 벼락치기, 그게 건강한 학생의 여러분 학습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평상시에는 운동 하나 하지 않다가 TV 어떤 건강 프로를 보고서 막 어느 날 과도하게 운동을 해서 그 다음날 막 근육통으로 인해서 막 이 쩔쩔매면서 이 계단을 오르내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강한 운동 습관은 아니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는 것도 그러고요, 마시는 것도 그러고요, 뭐든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라이프 스타일은요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헌금 생활도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이게 건강하고 성숙한 여러분 이게 헌금 생활인데, 더 나아가 헌금은 준비된 마음과 그 자세로 드려야 될 것을 또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만큼 더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받는 분의 입장에서도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나아가면은요 더 기쁘고 감동을 받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 없이 항상 여러분 습관적으로 5분 10분 늦게 와서 후다닥 예배를 해치우시는 분의 예배와 준비된 마음으로 5분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의 예배의 은혜가 여러분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습관적으로 예배에 지각하면 온전한 예배가 여러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5분 10분 습관적으로 늦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습관적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 아침 9시에 이 청소년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늘 5분에서 10분 정도를 늦어요. 한 30분 정도 늦는 친구들은 몇 안 되고 희한하게 3분의 1 정도는 항상 5분에서 10분 정도 그렇게 늦게 와요. 하나하나 붙들고 물어봤죠. 왜 늦게 오냐? 너무 피곤해서 그냥 10분 20분 자다 보면은 그렇게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경험이 없었던 이 젊은 전도사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다 듣고 이런 생각을 했죠. 그렇다면 30분 예배 시간을 늦추면 얘네들도 10분 20분 더 충분히 자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늦지 않고 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선생님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이 부장 장로님을 설득해서 9시 예배를 9시 반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애들이 여러분 다 일찍 왔을까요? 똑같아요. 늘 늦게 오는 애들은 5분 10분 희한하게 똑같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늦게 왔을 때 빨리라도 하나님 만나고 싶고 빨리 예배 드리고 싶어서 늦으면 늦을수록 빨리 여러분 예배당으로 달려와 앞자리를 사모하며 앉으십니까? 아니면 늦게 오더라도 대충 이때쯤이면 찬양하고 있겠지 싶어서 그 시간 밑에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때우다가 마침내 예배 때우라 올라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만남에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이 지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내가 누군가와 만나는데 항상 그 상대가 나와의 만남에 항상 습관적으로 지각을 한다라고 상상해 봅시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늦으면 그날의 주제에 주도권을 뺏기게 되고요. 더 나아가 그러면 상대는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함부로 생각을 하는가? 또 나를 이런 가치로 대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성실함과 더 나아가 여러분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안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된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 없이 와가지고서 주머니에 꺼내서 드리는 헌금도 안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겠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 하나님과 교회에 기부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단돈 몇백 원 아니 1,000원이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규칙적으로 미리 준비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성경적 헌금 생활의 원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매주 첫날에 헌금할 금액을 먼저 떼어놓고 준비하여 드릴 것을 말이죠. 즉흥적으로 하거나 남은 것을 드리다 보면은 온전한 헌금 생활이라기보다는 교회에 돈 몇 푼 여러분 내가 주는 기부 생활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미리 떼어놓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 되지 않는 그 금액이 여러분 엉뚱한 곳으로 흘려질 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아이가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를 가기 전에 엄마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오늘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고 500원 하나는 너 예배 끝나고 맛있는 거 사 먹어 용돈이야. 아이가 신나서 500원짜리 2개 쥐고 가다가 그만 잠깐 손이 여러분들 이렇게 펼쳐지는 바람에 500원짜리 2개가 떨어졌는데 하나는 주울 수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수구 구멍으로 빠져가지고서 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엉엉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답니다. 하나님 당신의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미리 여러분 따로 떼어놓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부산초원교회 성도님들이 적은 금액이라도 자원하여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규칙적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룩한 습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경적 헌금 생활의 원리는요, 따라서 해볼까요? 수입에 비례하여 드리라. 오늘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자, 헌금이라는 것은 부유한 사람들의 의무만이 아니라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행해야 될 거룩한 의무와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의 성도님들 형편은 각각 다릅니다. 조금 부유하고 넉넉하신 분들도 있지만 남들보다 형편이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가 볼 때는 정말 하루하루 너무나 고통스러울 정도로 어렵게 사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성도들 형편을 알았기에 바울을 통하여 따라서 봅시다.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다시 말해서 수입에 비례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축복받은 분량대로 그렇게 헌금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으면 많이 얻은 대로, 적게 받았으면 적게 어려운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힘겨우면 힘겨운 대로 그렇게 헌금 생활, 다시 말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형편과 사항을 넘어서 과도하게 요구를 하는 것, 동기부여를 해서 착취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목사나 교회가 있다면 당장 등을 돌리시고 떠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 여러분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셔요. 복음서에 보면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한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보함, 헌금함에다가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셨어요. 그 당시 헌금함은 참 못됐죠. 이렇게 구리와 동구로 만든 나팔과 같은 여러분들 입구에 밑에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헌금을 얼마를 넣는지 액수는 보이지 않아도 소리를 듣고서 알아차렸었던 거예요. 아, 딸랑 한두 개구나. 엄청 많이 들어붙었구나. 동전이 여러분, 동과 그 나팔로 만들어진 그 헌금함 입구가 여러분 소리가 시끄럽게 날면서 돌면서 떨어지기에 대충 다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많이 내는 사람들을 대우해주고 적게 내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되 유독 한 여인에게 주목하시고 그녀의 헌금 생활을 칭찬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른 나이에 남편을 잃고 하루하루 너무 힘겹게 사는 가난하였던 과부였었어요.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 오늘 이야기하자면 1,000원 정도 될 수 있을까요? 적은 돈만을 헌금했지만 많은 액수를 헌금했었던 부자보다도 주님은 그녀를 더 많이 칭찬하셨습니다. 왜요? 비록 상대적으로는 적은 금액이었고 헌금이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크셨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보셨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셨고 더 풍성히 주셨고 넉넉히 주신 은혜와 축복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헌금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에 대한 신앙 고백과 인정입니다. 따라서 내가 축복받은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눈치 볼 필요도 없고요, 누구 의식할 필요도 없고요, 마음에 부담 없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자원하는 만큼의 규칙적으로 준비하여 내가 받은 은혜만큼 드리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헌금은요, 내가 더 많은 축복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점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은 제법 저희 교회를 떠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잊혀지지 않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박은하 집사님. 서울에서 처음 이사 왔었을 때 쭈뼛쭈뼛 저희 교회에 오시더니만 오신 그날 그냥 설교 듣고서 그냥 바로 등록을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놨더니만 끝까지 믿지 않았던 남편이 좀 전도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몇 주 뒤에 세상에 생판 믿지 않았던 남편이 와가지고 열심히 믿고 남편까지도 또 이 박은하 성도님도 집사를 이제 또 받았죠. 저희 교회에서 와서 함께 확신반도 했고 성장반도 열심히 훈련을 받는 가운데 오늘 성장반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박은하 성도님이 이런 엉뚱한 기도 제목을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가정이 앞으로 11조 100만 원씩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근데 그 당시 그 성도님이 드리던 11조가 제가 기억하기로 5만 원, 1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을 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한 달이 여러분 적어도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처럼 믿음 좋은 성도는 모르겠지만 저처럼 믿음 없는 목사는 이게 가능해? 이게 말이 돼? 왜 이런 기도 제목을 주지 불편하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진지하게 내놓으시는데 기도 안 해주면 믿음 없는 목사라 찍힐까 들킬까 싶어서 기도해 드렸죠. 믿음대로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 간증이 있게 해주세요.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진 않은데 한 3달쯤 지났을까요? 진짜로 그 가정에서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했었던 금액에 예물을 드렸기에 느낌이 조금 오길래 제가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응답받았어요. 제 남편이 그렇게 벌어오네요. 그래서 짧게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일할 때에도 정말 잘 나가고 잘 벌었대요. 그 성격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이제 따라서 애 낳고 보니까 자기는 경제적인 활동할 수 없고 남편 하나 믿고 부산까지 왔는데 첫 월급을 50만 원 받아왔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래요. 하나님 앞에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발하듯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면 우리 가정을 좀 간증거리로 삼아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 남편 축복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도발하듯 기도 제목을 내놨던 건데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이 하나님 계속해서 축복해 주셔서 기도 제목이었던 둘째도 주시고 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다 보니 하나님 못자락을 붙드는 거예요.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과도하게 축복을 하셔서 그 남편이 여러분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그렇게 울면서 여러분들 이 수원으로 떠난 부부가 박은하 집사님 부부거든요.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더 많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풍성해지기를, 여러분들 창대해질 수 있기를, 형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그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올해 여러분이 손대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이 10배, 50배, 100배의 복을 주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자원하는 마음, 또 규칙적으로 준비된 마음, 받은 은혜대로 여러분도 할 수 있을 만큼 후원한
이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그런 헌금을 가지고 간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여러분 3절을 보니까 은혜를 가지고 간다는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자, 성도님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힘겹게 자원하고 기쁨으로 받은 은혜대로 이렇게 모은 그 헌금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을 하는데, 헌금을 가지고 간다? 돈을 가지고 간다는 표현이 아니라 뭘 가지고 간다고 표현을 했어요? 은혜를 가지고 간대요.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헌금은, 따라 세웁시다, 은혜의 표현이다. 네, 헌금 생활은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가끔씩 목사님, 우리 아이들한테 좀 11조를 좀 하라고 좀 권면 좀 해주세요. 저는 그런 권면 안 합니다. 그거 하라고 하는 것 아니거든요. 뭐 특별 무슨 뭐 작정 헌금을 해라?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억지로 한다고 해서 한들 그 신앙에 그것이 디딤돌이 되겠습니까? 뒷날 걸림돌이나 될 거요. 여러분, 헌금 생활이라는 것은 강요하고 가르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를 입고 내가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게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 내가 더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을 만한 그 감동은 은혜를 받고 경험한 사람들만이 내뱉을 수 있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까칠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막 비판만 하고 다니던 교수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신실하게도 그의 아내는 권사님인데, 여러분, 이런 신실한 권사님 옆에 믿지 않는 까칠한 교수가 있었으니 얼마나 많이 우셨겠어요. 그래서 남편으로서 기도했는데 역시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 까칠하고 강팍한 교수가 아내를 따라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재미있는 것은 그런 교수를 알고 있었던 친구가 어느 식당에서 만나 이렇게 툭 물었대요. 그래, 교회 생활이 좀 어떠냐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만 이렇게 시큰둥하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꾸 교회 가니까 시간을 뺐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라. 또 주일날 나가기 시작하니까 오후에도 나와라. 오후도 나가니까 수요일날에도 나와라. 수요일날도 몇 번 때 금요일날에도 나와라. 무슨 특별 새벽 기도회 있다가 나와라. 전도회가 있다고 나오라. 자꾸 없는 자기 시간을 불편하게 뺏어간대요, 교회를 나갔더니. 그런데 그거는 낫대요. 자꾸 자기 주머니에서 교회에서 돈을 뺏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끝에, 그런데 이와 같이 시간을 빼앗기고 돈을 빼앗겨도 이상하게도 아깝지가 않아. 너무나 즐겁다라고 이 까칠했던 교수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뭐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을 드리고 예배에 나가고 기도하고 내게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감사로 그의 신앙이 여러분 디딤돌로 이것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요, 내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다 많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도 받은 은혜가 교회와 누군가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헌금 생활이고, 이와 같이 자원하여 규칙적으로 준비되어 내게 주신 그 은혜만큼, 내게 주신 그 축복의 분량만큼 하나님에게 드리는 헌금 생활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신앙의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은 들음과 드림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을 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성장을 해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 내게 주신 그 예물을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해야 됩니까? 성경적 원리를 따르십시오. 자원함으로 드리시고 규칙적으로 준비함으로 드리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받은 은혜만큼 할 수 있을 만큼 드림으로 말미암아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의 헌금 생활은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더 한층 성장을 하고 그 은혜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